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말씀과 같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등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이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말씀을 부름을 들었을 때요, 그 당시에는 좀 환경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뜻밖의 시간에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확실로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그들은 불확실한 앞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7년도에 11월 말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과 비슷한 그런 믿음의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의 선교의 시작은 사실 인도였습니다. 저희가 바누아투로 가기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고원에서 3주 사역을 마치고 저하고 단기 선교팀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선교 보고와 간증을 좀 하고 오셨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여러 번처럼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 왼쪽 귀에 영어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왼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다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또 왼쪽에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래서 왼쪽을 봤는데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약간 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내에 나가서 이제 밖을 돌아보고 있는데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두 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눈치를 제가 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제가 이미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냐면은 Give me 1/10 of your life. 그러면서 너의 삶의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 합니다. 한 7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는 이미 뉴질랜드 온 지 한 15년 정도 지난 상태였고 영주권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아내와 함께 신학을 또 졸업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애들은 아주 즐겁고 재밌게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말에 졸업을 하면은 핸더슨 쪽에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려고 신문의 광고 문항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왔다고 했는데 또 떠나라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제 앞을 막으시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놓은 거, 해놓은 것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부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했었지
제가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제가 음성을 탁 들으니까 다른 분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순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고 주여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요. 왜? 그러면서 이러한 걱정과 고민을 거치면서 바누아투를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아직 안 끝나고 있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변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이민 오실 때입니다. 그렇죠? 이민 오시고 많이 변했죠. 싱글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십니까?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병에 걸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목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새로 시작하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로 살아 나가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요. 돌아보면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변화를 겪을 때 늘 앞이 불안해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변화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변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요, 11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다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본 적이 없는 방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으며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고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받아들였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잘 아시죠?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민을 오실 때요. 가족이 누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동생이 어디 간다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언제 오니? 모르겠는데요. 동생이 이렇게 나면 제가 보낼까요? 말릴까요? 말리죠 당연히.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간다랍니다. 그때 짐을 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로 오실 때 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은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갈 때하고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갈 때하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 때하고 가지고 가는 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떠났을까요? 돌아올 거라고 했을까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뭘 알고 떠났을까요? 세상의 한자로 보게 되면은 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럴 겁니다. 아니 동생이 갈 때도 모르고 올 때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왜 너 보내냐고 그래요? 잡으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두 개가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불확실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추장으로 했었던 우루 지역, 안전지대 우루를 떠나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가신지 아시죠? 약 4년에서 5년 동안에 4,200km를 지나가지고 15개 언어를 지나서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떠나라고 하시면서 너가 앞으로 4200km를 4년 동안에 15개 언어를 거쳐서 지나갈 거라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더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4년을 간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적용 하나만 해보죠.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선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얼마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한 그 말씀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더 우리가 그거를 변해서 앞으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순종을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하기 전에 교회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딱 갔는데 혼자 혹은 잊혀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제가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지치곤 했습니다. 저는 바나투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하얘서 백인이 아니고 선교사하고 목사는 바나투 사람들에게 백인만 하는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니까 제가 좀 하얗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면서 나를 보면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만져봐요. 제 피부가 부드러우니까. 이분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거칩니다. 그 제 머리결도 이렇게 만져봐요. 이 사람들은 곱슬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곱슬머리에 털이 있는 피부에 거친 피부에 저 같은 사람이 탁 들어가니까 조금 농담해서 마치 천사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마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제 머릿결과 피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초행에 가서 제가 잠자는 것도 봅니다. 백인은 잠을 어떻게 자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너무 불편해요. 땀도 나고, 목사님이 기억하시죠? 그 땀 흘리는데 진흙탕에 강물에 올라갔다 오고 갔다 오면 땀띠 나고 피곤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족의 문화가 언어와 음식이 꼭 첫 번째 느낌이요. 박물관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민속촌이죠. 내가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너무 낯선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경계와 의심과 그런 눈빛입니다. 저는 들어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또 산을 넘어야 돼요. 강을 넘어야 되고 어떨 때는 홍순환 강에서 못 건너면 다른 사람이 제 팔을 잡고 같이 수영도 해줘야 되고 산에 가가지고 쉴 데가 없으면 바나나 잎사귀 깔고 바닥에 누워야 되고 걷다가 집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순간이 든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기술과 배경을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 문화하고 제 문화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다. 다 1차 산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좋은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이 칼을 갖다 놓으면 경찰에 잡힙니다. 이만해요. 이 칼을 가지고 저보고 뭘 잘라보래요. 근데 이걸 자르다가 잘못 자르면 제 다리를 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산토에서 비행기 4시간만 타면 오클랜드 옵니다. 근데 4시간만 타고 거기를 가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시작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바나우투를 변화시키자라는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나우투를 변화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제가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많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설교 때 말씀으로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제가 제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죄는 저만 져요? 다 짓죠. 여러분 안 짓습니까? 예, 다 짓죠. 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순종해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냐. 그리고 내 죄가 그렇게 많으면 오기 전에 해결을 해주든지, 내 죄가 마음에 안 드시고 내 삶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죠. 그죠? 박성호 목사님이 일하고 그때 같이 일했으니까 우리 그렇죠?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그리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아들 들어왔죠. 그리고 하늘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파송받아서 왔는데, 제대로 절차를 겪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아프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선교 초기에 많은 일들이 안 될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단지 뭐라 했냐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서 내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선교의 시작은 사역이 아니었고 회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몇 주, 몇 달, 몇 년, 10년이 넘은 죄까지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모른다고 하게 되면요, 제 앞에 그림으로, 음성으로, 사진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9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언제적 지은 죄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내가 이거를 왜 죄라고 생각을 안 했지?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렸고 그 방해를 했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죄가 자백이 되고 고백이 되고 나오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나가면 하나의 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흥입니다. 선교지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 웨일스, 인도, 평양의 모든 대부흥은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시작이 됐으며 그 예배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 나가기 전에 예배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간에 맞추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등 좋은 환경에서 순서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은 오늘 예배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한 5×10m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요, 교회 지붕이 좀 많이 무너져 있고요, 파란 하늘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나무로 만든 벽은 좀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그 부서진 쪽으로는 이 교회는 개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도 같이 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천장으로는 이렇게 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거 잊지를 못해요. 딱 섰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쥐가 후두두두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쥐가 원래 들어왔던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쥐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은요, 천장에 썩어가지고 빗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10시도 안 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땀이 흘러가지고 흐른 땀이 바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참 평화스럽게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오늘 기도 누가 하지 하다가 당신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봉헌은 너가 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제가 냈으니까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어수선한데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저를 부르셨듯이 이제 선교사님 곧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스틱이라는 비슬라모로 된 단어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비슬라모 성경을 갖고 왔는데 성경이 무척 두껍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스틱 단어를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하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 바다가 갈라진다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글씨가 딱 해줬는데요. 그 당시에 글씨가 요만했습니다. 요만한 글씨가 딱 펼쳐지면요. 글씨가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내 눈앞에서 사이즈 500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만해, 눈앞에. 커진 다음에 다시 둥둥둥 뜨더니만은 성경책으로 살짝 들어와가지고 글씨가 황금색 형광등처럼 밝게 빛나면서 다시 색깔로 싹 들어갑니다. 한 2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봐가지고 글씨가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말씀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준비가 안 돼서 하기 어렵겠는데 그랬어요. 제가 너무 세게 나왔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셨죠. 모세에게도 답답할 겁니다. 뭐냐면은 가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긴장 반 기대 반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음성이 와요. 그 놀랍대요. 저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커졌다 줄어졌다 하고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원하는 그 부흥이구나 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고개 숙이고 자고 있고 인상 팍 쓰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하는데 아무도 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다시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음성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서는 그냥 투덜거리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죠. 기도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설교자 여러분 당황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도 잘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딱 하고 들어가는데 요만한 애가 나왔어요. 속으로 나올 거면 어른이 나오지. 요만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뒤에 있는 아줌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어제 집에서 아빠가 술 먹고 부엌을 다 깨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었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서는 앞에 나가서 꼬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몇 명 이렇게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또 몇 명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렀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나니까 40분 정도 지나더라고요, 시간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약간 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인도하신 분이 끝날 때 나가서 악수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예배 전에 들어올 때 얼굴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요. 밖에 나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받은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여러분 뭐라고 들려갈게요? 이게 내가 원하는 부흥이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게 부흥이라 했어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마치 마른 지팡이와 같아서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모세가 이거를 들어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도 말씀과 같이 바누아투 산투의 조그만 섬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귀하게 쓸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저에게 부흥이라고 하셨어요. 제 고정관념으로 볼 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는요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어요. 성령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전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감정으로만 이해했어요. 마음의 감동으로만. 근데 실질적으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준비된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언제 아무 때라도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바꾸실 건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준비한 설교에 집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놀라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 말씀 그리고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의 실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배 또 하나 뭐냐면 저는 그 전에 예배를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정해진 교회 나서 된 걸 예배로 인식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걸 기도로 인식했어요. 근데 선교를 가보니까 예배의 양과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의 양과 시간과 깊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던 삶으로 교회에 주일날 오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평상시에 대충대충 하던 식으로 교회를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나눠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란 게 없습니다. 기도의 양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서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에 맞도록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는 제 손이 너무 깨끗하면 사람이 저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제 옆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먹으려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왔다고 저에게 귀한 걸 준다고 저에게 도마뱀이나 박쥐나 뭐 별걸 다 줍니다. 못 먹을 음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가 한 곳에 가는데 밤중에 요만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주면서 이 마을에 처음 왔다고 음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타로도 이만큼 주고 뭐도 줬는데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치를 가지고 이렇게 켜서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박쥐 한 마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손님이 왔다고 박쥐 한 마리 중에 제일 통통하고 이쁜 거를 구워가지고 날개 2마리에 다리 2개에 박쥐 눈에 박쥐 이빨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접시에 탁 올려놓고 저에게 주면서 VIP 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딱 올려놓고 나서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제가 먼저 먹어야지 먹는데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데서. 근데 그거를 안 먹으면은 사람들이 기분을 또 상해요. 먹자니 어떡합니까? 와, 여러분 그럼 안 보셔가지고 그냥 웃으시는데요. 나중에 산토 오시면 제가 한번 그거 대접해 드릴게요. 알았죠? 날개 있고 다리 있고 그다음에 눈 보이고 이빨 보이는 박쥐를 스모크 해가지고 접시에 탁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적응을 막 해나가면서요. 이게 적응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제 설사와 고통, 그다음에 고열과 두통과 근육통, 장염, 탈수, 말라리아, 피부염증, 온갖 통증, 그다음에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떠나니까요. 정말 다르대요. 정말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변화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사람들은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려고 부족에 가면 사람들이 대나무로 X자 해놓고 오지 말라고 제가 온 데는 지켜보다가 도망가고 막 주술사가 싫어하고 멀리해서 막 피해 다녔었는데요. 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저희 2 애들이 땀 흘리면서 학교 가고 힘들어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이래요. 좀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와서 고생한다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우리가 못 먹을 걸 알면서도 먹을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 다음에 걷다가 이렇게 우리가 마을 간다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요만한 대나무에서 딱 쪼개가지고 자기네 먹으려고 소금 절여놓은 소금 하나 끊어줘요. 이렇게요. 그리고 산에 가서 이렇게 저희한테 바나나 하나 주고 우리가 타로 하나 주고 오이 하나 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오이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다 준비돼서 완벽해서 모든 게 깔끔해가지고 딱 돼가지고 딱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없으니까 물 주려고, 제가 아프니까 손 씻어주려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제가 못 걸으니까 손을 잡아주려고. 그전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발에 칼에 옷에 모자에 선글라스에 가방에 완벽하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려 그래도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아프냐고 물어요. 내가 올라오다가 잠을 못 잤다. 사람들이 매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잠을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불이 없다라니까 이불도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다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풍성함은 있었는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저를 보기에 도와줄 것도 있고 먹을 것을 줘도 되고 그리고 저 사람도 지친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안전지대를 떠난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전지대를 떠날 때 무엇을 드렸을까요? 이분이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무엇을 헌신했을까요? 이분들이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갔고 무엇을 놓고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놓을 수 있는 것과 놓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상황을 가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내가 사는 곳,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등의 혹은 가는 곳의 기준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어려워집니다. 그 선이, 불편해지는 선이 바로 안전지대 선입니다. 그 불편해지는 선이 순종의 선입니다. 그 불편해지는 선이 헌신을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이 바로 그 선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난 그렇게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생각은 없어요. 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의 선입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선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Once upon a time. 옛날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은혜스러운 간정으로 내가 아멘만 하고 반응할 정도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이 이야기가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요? 똑같은 믿음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성령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기도인데 왜 우리는 이런 분들의 삶을 마치 옛날에 누구처럼 전설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우리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할 때 부족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저는 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병 있으신 분들을 기도하게 되면은요, 저 말고도 여러분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낫지 않아도 제가 가지는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산토를 딱 갔는데 부정말에서 한 분이 제가 온다고 해서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술사에도 가서 했는데 낫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온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저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 상계는요, 그분이 치료를 못 받아서 불쌍해 보이기는 한데 저만 바라보는 것도 저도 힘들었어요. 혹시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할까? 기도해서 안 나와주고 저 사람이 나하고 주술사를 비교해서 주술사가 더 낫다 그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 다녔어요. 뭐라 했냐면은 산에 올라오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는 있었는데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약과 의사와 병원과 간호사 없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탁 오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어떤 겁이 나는 거냐고요? 야, 내 믿음이 바닥 없는 게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바닥에 그 자존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장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허리가 아파서 3주간 못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그쪽 가서 그 당시에 침을 나가지고 침을 놓은 다음에 잠시 기도를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침 마저 추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저분이 지금 왜 걸어오고 있지? 바닥에 누웠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침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간 다음에 5분쯤 했는데 허리가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괜찮아서 일어보니까 일어나더래요. 허리가 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과일 하나를 들고 따라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다음 마을로 가는 거를 알려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쁜 표정이에요. 저는 놀란 표정입니다. 이분이 나왔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뭔 생각했었냐면은 왜 어떻게 났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풀렸어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고 낫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응답받고 낫는 거는 하나님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다가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기도를 방해했어요. 그 믿음이 제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부담 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한 달, 일주일, 1년 뒤에도 응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실히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4달 전에 나왔다가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바나우트에 갇혔네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울로 합니다. 그거는 교만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제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제 계획과 시간에 이게 안 돼서 제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없는 4달의 시간 동안에서 선교사들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남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보니까 바누아투 태풍 피해 특별 헌금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누아투에서 새롭게 태풍 피해로 망가진 것들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은 태풍으로 무너진 것을 모두 짓는데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가서 저분들을 다시 만나고 산에 올라가서 부서진 교회를 다시 거쳐가고 싶습니다. 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희소 가치성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살다 보면 여러분 집을 사죠. 뭘 사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사면 더 오를 거야. 더 사고 싶으시죠. 1년 뒤에 몇십만 불 오른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도 그 가치가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순수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더 투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니 선교사뿐만 아니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이 믿음에 죄를 섞게 되면은 믿음의 순수함이 오염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질투,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차별하고 그다음에 나의 자랑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자랑이 집이고 나의 자랑이 마시는 커피고 나의 자랑이 가지고 있는 차고 나의 자랑이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믿음의 그릇에 죄된 것과 십자가를 같이 섞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그릇 안에서 십자가와 섞이는 이물질을 끄집어냅니다. 알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생맥이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게 세상 것인지 세상 것이 아닌지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남을 줘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그릇에 뭐만 많이 담으면 존재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변화를 받지 않아서 새로워지지 않아서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가장 큰 불확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한 겁니다. 가장 큰 불확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믿음의 순결과 순수성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순수성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손상시켜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가 끝났는데 끝나고 아멘 하자마자 바로 걱정과 근심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물건 하나 샀는데 모양과 색깔과 이름까지도 비슷한데 사용해보니 기능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이거저거를 다녔는데 기도, 경건, 예배의 모양이 있지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획이 다를 때 그 차이점을 극복해 줍니다. 믿음은 내가 내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재정이 문제로 어려울 때에 부족하고 힘들 때에 내가 고민스러울 때에 기도하고 나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힘들 때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수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자기중심적일 때 내 생각을 깨트립니다. 믿음은 삶의 자신감과 행복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만인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주만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저희를 겸손하게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믿음은 육체의 열매를 멀리합니다. 믿음은 나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나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나를 품으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바라보며 내 안전지대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저는 믿음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